3월 17일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첫 번째 달입니다. 니산월 4일째.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이 중요한 달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시점이 6월절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6월절이 있는 아주 중요한 달이 니산월이 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번째 시간, 출애굽기 7장 표징과 이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을 들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신같이 되었다. 엘로힘 같이 됐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신이란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 모세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세가. 사실 이 모세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이 형 아론은 나중에 우리가 대제사장, 첫 번째 아론의 반차, 자기의 이름을 딴 이제 첫 번째 반차가 되는 대제사장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서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비, 선지자, 예언자를 가리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 대언자, 예언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장 2절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할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그대로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말 자체를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은 대언자, 나비, 선지자로서 바로에게 말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장 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즉각 두려워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엄습하게 해서 바로가 첫 번째로 그냥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다 애굽에 쏟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많이 10가지 재앙을 다 쏟을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7장에는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3번은 각각 다른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할 때 아크쉐, 카샤란 돈까지 하든이에요.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딱딱하면 완악해지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십니다. 왜? 불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징과 이적들을 애굽 땅에 많이 이렇게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하든 딱딱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표징과 이적을 애굽에 내리기 위해서. 큰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대가가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엄청난 심판의 대가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유익을 얻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인도하여 낼 때는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다 퍼부어진 다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내가 여호와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내보낼 수 있냐 그랬어요. 여호와를 모른다 그랬어요. 사실 모르는 게 정확하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도 모르고 애굽 사람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다. 들어서 이 정도까지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족신,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우리와 같은 큰 나라, 애굽 나라에게도 영향을 행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후대 자손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소나 양을 억만 마리 하나님에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모세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는 목자로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80년 동안. 이제 진짜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이제 세월이 얼마 남은 것 같지 않고 힘이 다 없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만 인간의 모든 커리어, 능력,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의 전능이 임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30일 보면 이 선지자에 대해서 나와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선지자는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burden이 생겨요. 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을 전달할 때 상대방이 나를 돌로 치면 어떡할까? 이게 너무나 무거워서 카베 너무나 무거워서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선지자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더해서도 안 돼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누가? 선지자들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신명기 18장 이하의 내용은 예수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들려주신 것, 이것을 다 무리에게 선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멋대로 사람의 지식이라든가 인간의 종교 철학이라든가 인간이 배운 것 이런 것 가지고 전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 빼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거짓말하는 거, 물론 그런 거짓말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영원한 복음 이것들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인간의 지식을 섞어서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일곱인, 일곱 나팔, 그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 그거 같은 엄청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더하게 되면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사람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너무나 사람이 듣기 불편한 것이 아닌가. 내가 이거 잘하다가 돌 맞으면 어떡하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심이라.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다 죽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도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두 증인을 세우시고 복음의 공동체, 율법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7장 8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각각 그와 같이 행하되 그랬습니다. 이 요술사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투시한다고 하고 뭔가 일어날 것을 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악한 영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마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어떤 마술적인 힘, 악한 영의 능력을 빌어서 불가능한 사건을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능력, 이것을 보통 마술이라고 합니다.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마술사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마술사라는 건 이것을 일으키게 하는 영매, 미디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죽은 영들, 하나님 이외에 성령 이외에 다른 악한 영들의 힘을 빌어서 이들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죠. 그들이 아무리 마술을 가지고 어떤 이 악한 영들을 가지고 삼키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 기간 가운데서 이 적그리스도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러한 마술과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표징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은 가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술사들이 지금 현재도 도처에 있지만 앞으로는 더 강력한 이런 기적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돌아와야 됩니다. 7장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바로 스스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완악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딱딱하게 하셨다. 딱딱하게 하셨다. 여기 7장 13절에 나오는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아까 나오는 7장 3절에 나오는 완악한 말과 히브리어가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는 핫자크라는 말이로서 이것은 뭐냐면 원래 강하다는 뜻이에요. strong, 강하다는 뜻입니다. 뭐 용기를 가지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페로스 핫 스티펜드, 바로의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 목이 곧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온유하게도 하시고 하시는 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서 이 완강은 또 다른 히브리어로 사용됩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말은 보통 여호와 영광할 때 글로리. 왜냐하면 이 카베드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여호와 영광이 뭐야? 가볍지 않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무겁게 그냥 탁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할 때 저것의 카베드라는 뭐냐면 굉장히 바로가 이것을 unresponsive.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내가 이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한 거예요. 굉장히 묻었다. dull이란 말로도 해석될 수 있고 unresponsive. 내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완전히 꽉 그렇게 조여져 있어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침에 나일 강가로 가게 하십니다. 나일 강가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가. 이건 자기 생각으로 생각했죠. 갑자기 이 나일 강가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왜? 바로 그때 이 모세를 보내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움직이시고 바로도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의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Thus says the Lord.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일러줄 때 하는 공식, 포뮬라입니다. 공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직접 합법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목적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표징과 이적을 행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를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알리라.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자로 스스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조성된 신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 여호와, 유일하신 우주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심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이 애굽의 나일강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문명의 발상제는 뭐예요? 큰 강을 끼고 이 문명이 발달했단 말입니다. 물은 생존입니다. 생존. 물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물, 애굽의 이 나일강은 큰 강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강을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물을 피로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들이 의존하는 거, 우리가 의존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것을 다 치우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100% 의지하시고 어떤 돈이나 뭐 능력이나 학위나 어떤 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런 목석과 같은 것, 생명력이 없는 이 지팡이, 능력이 없는 지팡이, 그러나 그 지팡이가 모세와 아론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도구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가 이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함으로,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이 애굽의 요술자들도 마술자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강하게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반응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10가지 재앙까지 가야 돼요. 10가지 재앙까지 가야지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400년 이상 동안 살았던 애굽 땅, 애굽의 신이 관할하는 그 땅에서 나옵니다. 인간 스스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하면 아닙니다. 나는 애굽이 좋습니다. 애굽의 물질, 애굽의 풍요, 이것이 좋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이 세계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것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강팍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또 구해요. 인간이 좀 교만하고 정말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뭔가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이것을 알고 즉시 엎드리고 회개되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방도를 또 인간 스스로 구합니다. 여기 7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우리가 이 보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 애굽의 나일강 물이 피가 됐다. 뭔가 사람의 능력을 행했다. 야, 모세가 굉장하구나. 이 아론이 굉장하구나. 사람을 찬양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7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셨다. 이 모든 심판을 주체적으로 이루시는 분,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도구입니다. 사람을 높이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을 높이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7장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우리를 대언자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두 직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